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요. 또 다른 말로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다 알지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안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평안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만 편안한 게 아니고 마음도 편안하고 이런 게 안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몸만 편안하다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까지 편안해야 이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이것을 전인적인 구원 또는 전인적인 안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이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가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안식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못하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할 때 그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지요.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받으면서 40년 동안을 천막을 뜯었다, 접었다, 뜯었다, 지었다, 그야말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들이 40년 동안에 이사를 몇 번 했냐? 40번 했어요. 40번.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참된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안식의 땅에, 그야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참된 안식을 얻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까딱하면 주변 나라에서 쳐들어왔지요. 그래가지고 농사지면 다 빼앗아 갔지요. 총으로 끌고 갔지요.
그런데 무슨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러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방적인 언약과 쌍방간의 언약이 있다. 일방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그렇지요.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는 홍수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야,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허락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네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손 대대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 중에서 그야말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약속이에요. 그 쌍방간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지요. 쌍방간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와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하게 평가하지요. 성경에서 악평했다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들과는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종이 되어서 그야말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그야말로 넘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되겠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안식을 얻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 이유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는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다. 이 말은 고집 부리지 말아라. 너희 생각만 다 굳어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 말을.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7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이것입니다. 무엇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속을 받아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느니라. 살고 죽는 게 어디에서? 마음에서.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새로운 언약 시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어디에 말씀을 새겨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비다, 마음의 비석, 돌판, 돌 위에 세워주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셔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마음속에도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희의 정신이 되고 너희의 원칙이 되고 너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자꾸 중요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부정적이고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오늘날 너희도 망한다. 너희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날마다 봤어요. 광야 생활할 때. 아니,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을 돌봐주심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신 것을 날마다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뺏겼다. 무엇에? 마귀에게 뺏긴 거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어지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니까요.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씨가 그냥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가져가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해서 애국을 다 200만 명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못했어요. 2사람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요수아하고 갈렙하고. 이 2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사극 드라마를 봐도 왕은 한 명 아닙니까? 왕은 한 명인데 아들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명에서부터 수십 명에 이르기까지 아들들이 많지요. 그럼 다 왕의 아들들이에요. 왕의 자식이지만 다 왕의 자리에 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사람만 앉습니까? 한 사람만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 거예요. 세자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설령 세자라도 나중에 이게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면 폐세자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다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는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안식,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날,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죠. 막말로 그 사람들이야 잘 되면 좋지만 망하든지 말든지 오늘 우리가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얻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순종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의 땅에, 약속의 땅에. 오늘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순종하지 않으니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교훈 삼아 그 옛날 사람들 교훈을 보고 그야말로 반면교사로 삼고 이제 너희들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싶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살고 싶지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고 살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잘났어요. 더 똑똑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10명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더 잘났다니까요. 자기들이 더 똑똑했어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어떤 상식, 현실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잘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들의 생각을 더 앞세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한 곳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분가하게 됐어요. 따로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먼저 살 곳을 선택해라 그랬지요. 롯이 가만히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동편 소돔 땅이 너무나 땅이 좋았어요. 기름지고 양을 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환경을 보고 그 땅으로 나아갔어요. 환경을 좇아서 갔습니다. 거기는 또 문명이 발달한 또 도시였어요. 살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지요. 편안하게 살았지요.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자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려 빼앗겼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구해 주었지만 결국 또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가족이 그냥 맨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2달 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환경보다도, 형편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환경을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더 의지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똑똑한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못났어도 사람보다는 우리보다는 낫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너보다 하나님 주님이 훨씬 똑똑하다니까. 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야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훨씬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쫓아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모여서 살고 의 이름을 내자. 거기 하나님은 없어요. 결국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바벨탑 같은 거창한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허물어져 버린다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물거품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욕심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죠. 이런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지. 그것만 고집 부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어떤 나 자신, 옛사람, 내 욕심. 우리가 어떤 먹는 문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다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 옛날 습관,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 생각을 말해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모두가 다 지금까지의 습관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의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해온 습관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99%는 습관대로 산다. 99%면 다지요. 우리는 특별히 어쩌저쩌다 하기 전에는 그냥 지금까지 해온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결심과 결단이 없이 그저 그대로 살아가면 과거 해온 그대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은 마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뇌라고 하는 것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서 그대로 그냥 살기를, 행동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습관은 우리 뇌가 기계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공식이에요. 우리 뇌는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 과거의 습관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식으로 그냥 익숙하고 편해. 지금 살던 대로 그대로 해야 편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편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그대로 마친다. 그대로 마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았으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못 서죠. 여러분 옛날에 그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이 했던 아주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그 간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당신들의 마누라하고 자식들 위해는 다 바꿔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안 바꾸면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에 3류, 2류 회사로 그냥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1류 회사가 되려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바꿔야 돼. 그래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꿨더니 삼성이 세계적인 1류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삼성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지고 한 시내를 쭉 이렇게 하는데 그 도로가 전체가 삼성 깃발이 쫙 제가 갑자기 애국자가 됐어요.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삼성 그 깃발이 쫙 꽂아졌어요. 바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는 바꿔지려고 안 해요. 안 바꿔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를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새로운 습관.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새롭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 내가 주일 성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에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내가 나가는 일 없이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 여러분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간단한 것도 최소한 3주, 석 달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반복할수록 그 습관이 점점 이제 강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습관은 우리의 머리에만 우리가 기록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속에도 저장이 된대요. 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기억을 한대요. 여러분, 그 젊은 시절에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었어요.
그 발레리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레는 서양의 춤을 말합니다. 그 서양 연극 오페라를 하면 그 춤추는 그 춤추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발레리나라고 해요. 그런데 유명한 이 발레리나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려갖고 젊은 시절에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 젊은 시절에 한참 그 오페라 할 때 그 춤추었던 그 음악을 딱 틀어줬답니다. 틀어줬더니 그분 자기도 모르게 막 옛날에 춤을 추었던 그 춤을 막 추더래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하, 치매가 가지고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도 몸은 기억을 하는구나. 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세포 기억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조그마한 그 세포가 수백 조가 있지요. 그래서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슈월츠라고 하는 교수는 세포가 기억한다 주장을 했어요. 아주 그런 사례를 여러 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 죽어난 사람 장기를 계속 이식해 줬더니 그 사람이 하던 행동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심장을 이식해 줬더니 그 사람 심장. 옛날 우리 가을 동화인가 뭔 동화에도 보면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심장 이식해 줬더니 막 사랑하는 사람 보고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정통적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몸이 기억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나도 모르게 일어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무릎 꿇고 기도가 되는 사람. 할렐루야. 새벽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사람. 주일이면 나도 모르게 저녁 없어도 교회당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사람. 이런 습관이 길러져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한 2번 하다가도 아이고 피곤해 텔레비전 보고 쉬어야 되겠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식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의 나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살리라. 결단해야 된다.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그래,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지. 내가 주일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시간 갖다 드리고 예배 드려야지. 이 결심, 결단. 큰 것은 하지 못하면 작은 것부터 결단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증거들이 생기고 믿음이 쌓이고 더 큰 것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습관대로 생각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선포하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